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달랴 여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오죠. 오늘 아달랴도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만약 오늘날 그렇게 생소한 누군가를 처음 알아갈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어떻게 알아가시나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문구를 많이 봤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아달랴의 행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달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과연 이 아달랴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아달랴의 걸어온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분명히 아달랴의 삶에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달랴는 또한 이세벨의 딸로 자라났습니다.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혼합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힘든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는 세상 혹은 그런 환경,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죠.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신앙적 대화. 대화는 우리 삶에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대화는 생각과 말과 들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적극적이고도 총체적인 또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녹아진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대화가 만약에 어렵다면 정말 문자 하나라도 내 시간과 전 인격을 다해 말씀을 녹여내어 주고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간과 과정들이 다 모여서 나를 나되게 하는 영성 또한 정신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달랴는 그 여러 가지 혼합적인 신앙 속에서 그의 실제 삶을 이끌어갔던 그 영성이 무엇이었는가? 안타깝게도 아달랴는 바알의 영성을 쫓아갔습니다. 바알의 영성이라 하면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영성인데요. 그 욕망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경우는 강력한 권력욕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아달랴의 중심과 모든 삶의 에너지가 권력에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 특히 그 죽인 대상들이 왕족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후보군을 다 죽입니다. 죽인 시점은 언제입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왔던 이 아달랴의 꿈과 열망은 이 아들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이고 자신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보자마자 아달랴는 이 꿈틀대는 욕망이 제어할 수 없이 폭발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직접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특징은 남유다, 북이 사이를 다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여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했던 정신이 얼마나 유별나고 강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아달랴가 다스렸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즉위했다는 말도 포함하지만 이 번역,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데는 이 아달랴를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지 왕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녀는 왕은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의 후보자를 멸절한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명의 후보자를 따로 남겨두셨어요. 그게 2절입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자,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아이를 빼돌려 성전에 숨어 지내게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6년간 숨어 지냈다고 하고 요아스가 7세 때 왕이 됐으니까 빼돌려진 그때는 요아스가 1살 된 정말 갓난아기 때 그렇게 빼돌린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우리에게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 안에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아기 모세를 태우시죠. 그리고 저 구석진 곳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헤롯 왕이 베들레헴 가까이에 사는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에 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결국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왕과 왕들의 역사입니다. 참된 왕과 왕이 스스로 되려는 자들의 역사이죠.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 요아스는 어떤 인식을 갖기도 전에 1살 되었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아달랴는 길을 쓰고 외로운 통치자의 길을 걸었지만 요아스는 아무 고난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그때에 온 성전의 백부장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7살 요아스 왕을 호위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오늘도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평소 어떤 영성으로 준비되어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통치자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아름답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째 해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다. 여호야다의 용기와 결단을 통하여 6년 동안 숨겨져 왔던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그분의 때에 우리로 용기와 결단으로 나오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전 안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숨죽이며 눈물 흘리며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이 갓난아기 요아스가 자라는 그런 시간과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만큼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결단의 두드림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힘과 용기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경영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전 속에서 숨죽이고 보냈던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소망 중에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